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 같이 1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4장 9절에서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짓으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짓으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짓으로 가려고 배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리고 4장 9절에서부터 11절 이 부분도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시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에덴에서 반목까지 29번째 시간, 구약성경 32번째 책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부담 없이 이렇게 또 우리 읽을 수 있었던, 다 읽으셨죠? 그렇죠? 호세아서부터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12권의 책을 분량이 다소 좀 작다.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별로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량이 좀 작다. 그래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호세아서부터 시작된 소선지서들 가운데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선지서죠. 예를 들면 아모스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 누가? 뭐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 니네 교회. 그러면서, 예? 니네 요엘서도 했대 보니까, 요엘서는 뭔 얘기야? 그러면, 잘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거, 그러면서,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잘 들어야 돼.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요 다음번에 나오는 나훔서 읽어봤어? 뭐? 뭔서? 학계 뭔지 아니? 뭔 게? 뭐 이러고.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도 좀 막막해요. 근데 요나서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해줄 말이 있죠, 그죠? 이러면서 요나서는 내가 좀 알지.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요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그 스토리 라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딱딱한 예언, 어떤 그런 좀 해석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어떤 좀 어미한 그런 말씀 이런 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그죠? 하나의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쉽게 읽으셨죠? 그리고 뭔 소리인지 알겠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읽은 요나서를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구약 성경에서 심각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대명사예요. 뭐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이 요나서가 스칼라들은 학자들은 제일 힘들어해요. 요나서는 몇 장이었죠? 4장밖에 안 돼요. 그죠? 절수 전체를 다 더해봤자 48절밖에 안 돼요. 물론 오바댜서보다 2배 조금 넘기는 하지만 역시 짧은 책이죠.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읽으면 뭐 다 알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고 그냥 읽어도 다 알겠는 이 작은 책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요나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 이게 뭐죠, 여러분?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했는데 뭐죠? 하존, 비전, 계시. 하나님의 보게 하심으로 보게 하는 그 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는 그냥 봐서 잘 안 보여요, 뭐가.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게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봤더니 그게 보이네. 그죠? 그 봄. 그게 비전이라고요. 그게 메시지라고요. 그게. 그때 보게 된 그거.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비전, 그 계시,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 책이 갖는 역사성, 그리고 현실성, 사실성, 이거 진짜냐, 이런 거요.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나서,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요나서가 기록된 그때부터 지금 한 4,5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왔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걸 우리는 한국말로 읽어버렸잖아요, 또.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읽었는데 그렇게 읽게 되었을 때에 알게 되어질 그들, 읽는 그 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린 그 큰 물고기의 정체는 뭐냐? 그게 고래냐 아니면 뭐 백상아리냐 뭐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고래는요, 이게 입은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 되게 커 보여도요, 이 고래가 주로 먹는 게 뭐예요? 예? 예? 예, 크릴? 예. 그 작은 그 새우가 들어갈 정도 이렇게 되게 소위 죄송합니다. 목 구멍은 그 홀은 되게 작아요. 사람 못 빠져 들어가요. 고래 아니에요, 그거. 예. 막 고래라고 막 누가 주장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죠. 고래 맞아. 그리고 아니야, 상어야. 상어가 그때 이빨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 깨물게 하셔가지고 그냥 삼켜서 그냥 이렇게 상처 하나도 안 입고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야. 뭐 이러고. 사람이 정말 그 물고기 뱃속에서 3 days, 3 nights, 그 3일 동안을 살아있을 수 있는 거냐? 실험했다니까요, 그거요? 그게 가능한지, 그거? 참, 진짜, 할 일도 없죠,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은 이거 비유냐, 패러블이냐, 아니면은 실화냐. 심지어, 뭐까지 다투고 있냐면, 그 그늘을,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뜨거운 그 낮의 태양을 막아줄 만큼 충분히 요나를 지켜줬었던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바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기. 여기는 박넝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 포도나무 덩쿨이에요. 다 의미가 있거든요. 영적인 의미가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요. 그 넉넉했었던 그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새벽녘에 다 갉아먹은 그 벌레의 정체는 뭐냐? 그치? 거기 웜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그 무슨 웜이냐, 이 웜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이게 와가지고 이게 싹 없애버렸냐, 이거. 이런 등등. 요나서 해석에 초점이 되어 왔어요, 이게요. 그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맞다고. 고래 맞다고, 이거.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진짜.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 요나서에서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너무너무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연구의 대상,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대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성경에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성경에서 이 요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불행과 고난과 개인적인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호커스 포커스. 이게 주문이라고요, 그냥. 이거 뭐 뜬금없는,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 그거에 불과하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할 고대 신화, kind of myth 있죠? 그 고대 신화 또는 고래에게 먹히고도 살아남았다는 한 사나이의 허풍에 불과하다. 이게 누가 그랬는지 신학자가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나서는 이런 왜곡된 시각에 의해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본질을 상실한 하나의 대표적인 잃어버린 축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울러서 요나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설교자와 또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혼란스럽게 느껴졌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인데 그 이유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가 그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이렇게 듣고 보고 접해 왔었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이죠. 심지어 이사야는 3년 동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3년을 벗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 다시 한번 보세요, 가서. 집에 가서. 그런가 보지. 그리고 또 넘어가지 마시고. 예?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므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 선포를 자기의 생명처럼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그게 천직이다. 이게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선지자가, 말씀이 임한 그 자들이. 근데 이 요나는, 이 선지자 요나는 그걸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어떤 선지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랬더니 가잖아요.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하네. 예? 그것도 뭐 좋은, 좀 조건이 좋은
그런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결혼하라는데 가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으니까 또 나네? 어떻게 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순종이요? 남 얘기니까 그냥 쉽게 읽으셨죠?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디 정말 몹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 말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도 순종하는 게 그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계시죠?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죠? 예? 예.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나라, 그죠? 막대기는 쓰고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적국이지만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외쳐라 그러기만 한 거란 말이에요. 가서 뭐 어떻게 뭐 결혼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니느웨에 가서 그냥 평생 살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외쳐라 그냥. 그런데 말을 안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했고, 또 선지자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에 가기는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뭐 별거 아니었죠. 이 한 절도 채 되지 않아요. 그냥 반절밖에 되지 않아요. 3장 4절이죠.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요거는 지금 설명이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원래 그 니느웨는 며칠을 걸어야 다 걷는 그런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 바로 윗절에 보면 사흘길 정도는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 딱 가는 거예요. 3분의 1. 고 가서 지금 한 절 안에서도 지금 딱 반절인데 뭐라 그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원문에 보면 딱 네 단어예요. 딱 네 단어. 하파크, 멸망이다니네. 니느웨, 그리고 욤은 날이래요. 아르바임 40, 딱 요거예요. 지금 하팍 그 니느웨 욤 아르바임, 요거 그냥 외치고 다닌 거예요. 40일 안에 니느웨 끝장이야,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벼르고 계셔. 뭐 설명도 없어요. 니네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 라든지, 뭐 이제라도 니네 다 금식해야 되네, 내 방법을 알려줄게, 요 심판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니네, 뭐 이런 말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3절 그 위에 보면 니느웨는, 그죠? 그렇게 사흘을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읍인데 다 외치지도 않았다고요. 3분의 1밖에 안 갔어요, 지금. 이 성읍이 망한 그 예가, 대표적인 그 모습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죠, 여러분. 그죠? 우리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멸망을 미리 알려주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만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지면 40일 안에 그렇게 멸망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떨어지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그거고 멸망은 멸망,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는데 그건 그거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 그리고 멸망을 싹 시켜버리신다면 뭐 때문에 선포하고
뭐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시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만약에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죠? 근데 요나가 정작 중요한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도 않고 니네 40일 안에 끝이야?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니느웨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결과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한 거예요. 가서 그냥, 야, 니네 40일이면 끝이야. 뭐 큰 소리를 외쳤겠어요. 그냥 뭐 너무 큰 소리를 하면 또 다 들을까봐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상상이니까 또 뭐 그랬대라고 또 그러지 마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40일 안에 내 끝이야. 팍 니느웨. 아니 오히려 요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문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3장 마지막 절, 그 10절에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멸망 안 당했네, 니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중요한 이 부정 접두사 그러나가 빠졌어요. 영어 성경은 이걸 잘 번역을 했습니다. But, however 이걸 넣었어요. 잘 번역을 했어요. 알레라는 히브리어가 그럼에도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한글 성경이 이걸 빼먹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더니, 그랬더니 1절에 어떻게 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한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한테 이 가돌레라는 이 단어를 썼거든요. 이거는 이건 extremely?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아주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냥 좀 기분 나쁘네요. 인상 쓴 정도가 아니라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런 상태에서 뭔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 기도예요, 이게. 잘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굉장히 고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 알아듣기 힘든데,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 이럴 거, 뭐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이거. 어차피 이럴 거, 멸망도 안 시킬 거.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게 무슨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한판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겁니다, 지금 이거요. 만약에 요나가 조금 더 힘이 셌으면 하나님 가만 안 두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 같으시죠, 이게요. 다 우리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다시스로 왜 간 줄 아세요? 내가 이럴 줄 알고 간 거예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얘기했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 다 해버리고 하나님 또 넙죽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간 거라고요.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곱상하게 내가 이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요. 그 이유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줄 아냐고. 내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 더 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거창합니다. 보세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도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거기로 왜 갔겠느냐. 지금 그 인간들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 인간들하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한번. 그렇게 용서하신 그 인간들하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나는 그 꼴 못 보니까 이럴 바에야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못 산다고, 이거. 그 꼴 못 본다고, 내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에 이렇게 막 화났을 때 막 어른들이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 꼴 못 본다. 특히 애들 이렇게 누가하고 결혼한다 그럴 때 그 꼴 못 본다 막 이런. 아니,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들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선지자의 모습 맞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나서는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오해해서 그런 식으로 붙잡아 버린 책이 되어져 교회 역사 가운데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요나서의 복잡하고 또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의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이 글을 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짓을 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요나 자신이 이 글을 썼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 요나가 쓴 거 맞다고.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요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나중에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레이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직접 기록한 말씀이라는. 문학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면 요나서는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주인공 시점의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 요나, the third person 요나, 그 사람의 그 행적을 보고 또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요나의 선지자답지 못한 행동을 꼬집고 있는 3인칭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 스스로가 자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나서는요, 4장 1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니느웨를 아낀다. 니느웨 사랑한다.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서는 내가 이렇게 철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했었다. 파렴치라고 하면 또 애들이 뭐 이러면서 shameless? 내가 그렇게 사악했었다. 내가 이렇게 위키드했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어 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내면서 바득바득 그렇게 대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소재는 뭐예요? 요나의 니느웨로의 여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요나서, 아까 말씀 첫머리에 요나서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뭐 할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날 때 그 주된 이 내용이 다 요나의 니느웨로 가다가 또 니느웨와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거였잖아요. 근데 하지만 정작 그 니느웨에 대한 언급은 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딱 7절밖에 되지가 않아요. 또 우리에게 요나서의 시대적, 정치적 배경 지식이 만약에 없다면 요나서만 봐서는 도대체 니느웨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난주에 오바댜서의 21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도대체 에돔 족속이 뭘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어떤 날, 어떤 때 너희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막 그걸 조목조목 그걸 나열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니느웨는 뭘 잘못했는지 얘기가 없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뭘 잘못했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이 뭐였는지, 도대체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 그리고 왜 요나는 그렇게 그 니느웨에 가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싫어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도시가 멸망한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 이렇게 쭉 전개돼서 나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길고 우리가 딱 한 절만 찝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19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롯을 부르고, 누가 부르는 거냐면 소돔에 있었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뭐 멀리서도 찾아왔다 그럽니다. young and old, 이거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왔대요. 어디로? 예, 이 롯의 그 문 앞으로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이 남성 명사거든요. 남자 둘이에요. 어디 있느냐? 그 19장 1절에 보면 그것을 성경은 두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 가진 자, 앙겔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날 저녁에 롯의 집에 온 사람들, 그들은 이미 누구를 거친 거죠?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거쳐서 롯에게 온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의 모습으로 증거가 됐습니다. 근데 온 동네, 그 본문을 보시면 멀리서까지 왔어요.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었어요. 뭐 하려고? 그들과 상관하려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바이블이죠. NASB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나이슬리하게 해석을 했어요. We want to have relations with the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는 아주 직역을 했습니다. We may have sex with them. 직역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어떤 범죄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요나서에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요나서 1장 2절인데, 그래봤자 그 악독?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범죄함?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죄악이 come up to me, in front of me, 내 앞까지 그 범죄함이 닿게 되었다라는 말만 나올 뿐, 오바댜 사회처럼 그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 범죄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고요. 얼마나 못되게 살고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선포도 아니고, 지금 아수르는 멀진 않지만 외국이란 말이에요. 딴 나라에까지 가서 외치라고 그러셨으면 적어도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두 마디 정도 하시면서 말씀 앞에 언급하실 만도 한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다고요. 거기다가 그 말을 들은 뭐 별로 설명도 안 했는데 니네 40일 있으면 멸망한다? 뭐 짧게 한마디 했는데 얼마나 회개는 초고속으로 하는지 그냥 뭐 설명이 그냥 필요도 없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3번 읽으셨잖아요. 그럼 거의 이렇게 요나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뭐로 들어가요? 바로 금식으로 들어가요. 요나서 안 읽으셨어요? 그리고 왕이 뭘 만들어요? 공문서를 만들어요. 왕의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아니, 사람들 금식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애꿎은 소, 양, 그 짐승들은 뭔 죄가 있어요? 걔네들도 금식하라고 그러고 뭐까지 마시지 말라고요? 물도 주지 말라 그래요. 아니, 무슨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어오던 나라도 이렇게 잘 반응을 안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이게 성경 역사상 이게 최고 속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전무후무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왠지 이 니느웨 이야기는 사실 요나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뭔가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이야기하시기 위한 들러리. 그러니까 정말 뭔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한 보조수단, 그 셋오프. 그게 아니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나서에서 묘사되어지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에 대한 관심, 그것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국한된 그런 민족신이 아니라 온 나라, 열방들, 온 세상, 아니 심지어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요나서의 내용 대부분은 누구에게? 요나 그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와 그분의 이야기. 분량만으로 보면 성경의 내용을 분량만으로 성경의 내용을 판단하면 물론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과 니느웨와의 대화는 없어요. 굳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도 딱 2마디예요.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취소한다. 하지만 요나와의 대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요나서에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니느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요나에 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니느웨 그 이방 민족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만 12만 명이나 살고 있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남자만 12만 명인지 아니면 여자까지 포함해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인원은 아니죠. 그 120,000 people이 살고 있는 그 도시, 가축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 니느웨에 가지셨던 관심만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질문, 그 관심만큼 요나 한 사람에게 향하신 관심도 그에 못지않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요나. 12만 명이나 되는 한 도시가 몰살되기를 기다렸죠. 어찌 보면 선지자라기보다는 그 자기의 적국이고 또 자기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그 원수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복수의 이를 갈고 있는 마치 한 사람의 살인마.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떠나서 동쪽편에다가 초막을 짓고 뭔 일이 이루어지나 기다린 거 아니에요. 끝났대는데, 멸망 안 시키겠다고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는데 굳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고요, 도대체.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의 그 성냄이 어찌미뇨,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잘 안 와닿는데, 그 직역하면 너 왜 화내?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소위 문자를 날렸는데 하나님의 문자를 씹네? 대답 없어요. 5절에 보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초막을 세워요. 왜 세워요? 그런 회개 받지 말고 빨리 없애버리라고. 저런 인간들, 나 여기서 두고 볼 테니까 빨리 멸망시키라고. 무슨 그런 놈의 회개가 다 있냐고. 그랬던 자기 자신, 그걸 지금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금 써내려간 거라고요, 지금요. 그런 요나,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1장 17절에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또 박넝쿨을 예비하셨대.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그 벌레도 예비하실 거야.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람도 움직이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 뜨거운 동풍 예비하셨대. 누구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그 예비하심, 그 은혜. 요나 자신은 전혀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나를 섬겨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이 섬기시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섬김을 받는 거라 그랬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느냐?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요. 그렇게 나를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복음이죠. 구원의 메시지죠. 무슨 말을 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철없는 아들을 위해서 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근데도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인내하시는 아빠보다도 훨씬 더 자상하신 그 아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죽을 만큼 화가 나 있는 인간들에게 4장 9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내어, 내가 화가 났는데, 지금 하나님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성 났는데, 내가 화 났는데 어느 정도?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내가 나 화나서 죽겠다고. 지금 내가 왜 저런 인간들이 용서를 받아주시냐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뭐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냐고. 근데 그게 나라니까요. 근데 뭘 할 말이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기에 써있지 않지만 그 4장 9절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대밀고 화를 내면서 내가 죽겠다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서가 어딨냐고 라고 하면서 대드는 요나가 정말 거기에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화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용서하면 안 되는 거니? 내가 그들을 아끼면 안 되는 거니? 그들은 옳은 게 뭔지 틀린 게 뭔지 좌우도 못 가리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인간들이야. 그런 인간들 저게 회개랍시고 지금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 내가 받아주면 안 되는 거니? 너는 그들보다 뭐가 그렇게 나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뒤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감격하고 있는 요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자신을 더 이상 말 한마디도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질문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으로 무릎 꿇고 있는 요나가 보이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 그 똑같은 은혜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용서, 그 한량없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 한 가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드린 찬양 가운데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 찬양이 있었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누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요나처럼 더 이상 내 손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써내려갈 수 없는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엄마가 왜 이래? 아니, 아빠가 왜 이래?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들지는 않으세요? 그 엄마, 그 아빠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알면은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고개 못 듭니다. 주만이 내 영광, 그 변치 않는 진리. 나는 저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되어져 마땅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다 변하고 이 세상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증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정말 좋으신 아버지, 진실한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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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증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한번 말씀과 찬양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 후대에 분명히 남겨질 줄 알면서도 요나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런 겁니다.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 나의 그 수치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겉옷이 되어져 생명으로 다가오는 진리가 되어지는 거. 그걸 모르면 말씀을 놓고도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신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딴 길을 가신다니까요. 또 그 하나님 은혜 붙잡으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한 가지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걸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라고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진리, 그 말씀, 그것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